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가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통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에서의 모습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한 열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육신의 것 가운데서 이 화려한 육신의 것을 차지하고 육신의 것을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기 위하여 힘써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방의 족속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열심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소멸해 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서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돌아는 왔어요. 이제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더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요구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자리 가운데서 축복을 요구한다 한들 이미 축복이 흘러 야곱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을 들었던 에서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가 이삭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축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님을 에서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울며 때를 씁니다. 나에게도 남겨진 축복을 더하여 달라. 나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달라. 끊임없이 그는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이와 같이 이삭이 이와 같이 에서에게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인데, 사모함은 없고 육신의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에서는 그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냈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만족을 누리며 삶을 살려고 하였던 세속에 빠졌던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와 대조적으로 야곱은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서는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시사를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지 아니하는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주소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과 멀 것이며 이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있었다면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소홀히 여겼느냐,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는 나누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단순히 침노하고 빼앗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할 때 야곱에게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사모하지 아니하는 에서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분만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가정 가운데서는 사모함과 사모하지 아니함 가운데서 축복의 자리가 갈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아니하여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한 없이 주님 주시는 모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이고 구원의 날이 지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이유는 주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더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주고 그들이 또 다른 복음에 흘려주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기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신다. 단순히 육적인 복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고 이제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노라고만 힘썼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이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구원의 때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나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어줘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고 또 다른 믿음의 파생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들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에서와 같이 나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런 악한 모습들은 내려놓으며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모할 때에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고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청지기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